사랑하는 어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와, 진짜 더워졌죠. 이제 한여름이 온 것 같아요. 아직 6월인데 벌써 이렇게 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더울 때 감기 더 많이 걸리는 거 알죠? 날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에어컨 바람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않고 날마다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건강한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건강한 것이겠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친구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하고 또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를 한 명 뽑아보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수를 뽑을래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유럽에 진출했었던 차범근 감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또 박지성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왼발을 너무너무 잘 쓰는 이강인 이런 선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구 선수 한 명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한 80% 이상은 이 선수를 꼽지 않을까요? 바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죠. 전도사님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유럽에서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 득점 왕이자 아시아 선수 역대 최대 득점자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독일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 소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는 2015년 8월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팀을 옮기돼요. 팀을 옮긴 후에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손흥민 선수는 첫 시즌에서 경기가 있을 때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교체 선수로 벤치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날 교체 투입을 기다리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져 토트넘 감독을 찾아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자신은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 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고 손흥민 선수도 그 팀으로 옮기길 원했어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를 보내기 싫었던 토트넘 회장은 손흥민 선수를 보내는 대가로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볼프스부르크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당황한 토트넘 회장은 끝내 손흥민 선수를 포기하지 않고 보낼 수 없다고 했으며 팀을 옮기는 시기도 지나게 되어 결국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남게 되었죠.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마음을 다잡고 시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서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었고 끝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나타낸 결과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최고 선수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죠.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결국 아시아 최고 선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죠. 친구들,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 바울은 다시 자신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으로 찾아가고 싶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바울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방문했어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그 후 바울과 신라는 계속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 갈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시아 선교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마게도냐는 유럽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는 바울과 신라가 가기로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보다 더 먼 곳, 반대에 있는 곳이에요. 더 먼 곳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가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부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죠.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여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친구들,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바울과 신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의 찬양 소리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져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칼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어요. 감옥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간수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보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에게 옥문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간수는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다음 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바울과 신라는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훗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아시아를 선교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바울이 그때 자신의 계획을 꺾지 않고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면
아마 마게도냐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계획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변하지도 않는 완전한 계획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도 때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허브 교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